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옆 성도와 잠깐 인사 좀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 제가 찬양하고 바로 올라가서 숨이 얼떡여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뭐 빈말이라도 안녕하세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적은 제가 숨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 북치고 장구친다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숨이 차가지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노래방에 가면 흔히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곡, 잘 부르는 애창곡 몇 번이요? 욕한 건 아니죠. 그래서 18번이 한두 곡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이종희 권사님은 10+8 곡이 뭔가요? 어떤 애창곡이 혹시 무엇인가요? 만나며? 저는 혹시 뭐 다리 형제님이 그래요? 그죠. 자녀보다 만남이 더 좋으신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김군혜 집사님은 노래를 예전에 뭐 노래를 못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집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유치부 설교할 때 실없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웃어주시는 건데, 유치부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외계어를 하는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노래방에 가시면 저마다의 어떤 18번의 어떤 애창곡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기억되는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무슨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풍랑으로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자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사건.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무슨 잔치요?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 혼인. 가나 혼인 잔치가 아마 손꼽히는 기적과 이적 중에 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좋아하는 잔치라는 상황적 특성과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위기를 반전시킨 극적인 이야기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메시지와 흥미로움을 자아나게 만드는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입술로 자주 선포되어져 왔고,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누고 경험하며 신앙을 지금까지 영위해 왔던 본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본문이 이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지난 기간 이 본문이 너무도 자기적이고 편중되어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잘못 적용되어져 왔음도 우리는 좀 자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3가지 관점으로 흔히 강조되어져 설교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설교되어져 왔냐면, 먼저는 결혼의 관점으로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상황적 배경이 결혼이라는 예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본문은 흔히 결혼 예식이나 또 결혼 예비학교나 또 부부학교 등 남녀의 결혼과 관련되어 흔히 화자되어지는, 교육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본문을 들어보이며 예수께서 보이신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다, 그러하게 결혼은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시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관점에서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터무니없는 예수의 명령에 하인들이 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맹목적으로라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많은 이들이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의 관점에서 설교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위기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갈망하고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해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나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결혼은 신성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실 기적과 이적의 역사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에 기술한 7개의 기적 중 이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기록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그러한 의도와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결혼이 소중하다거나 순종이 중요하다거나 기적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순종을 강조해도 좋고요, 물론 본문을 통해서 결혼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그렇지만 요한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요한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결혼을 강조하고 있구나, 순종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그 근본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본문을 우리는 지금까지 접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해보신 분 손 한번. 저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저희 가정은 깨작깨작 싸움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싸움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은 와일드에서요, 깨작깨작 안 합니다. 뭐라도 날아다녀야지 이렇게 말로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전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들어보니까 부부싸움하는 부부들 들어보니까, 저희는 전쟁하기 때문에 싸움을 잘 모르니까 들어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경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만 뭐예요? 그런 의도로 말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뭐예요? 계속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하는데 많은 설교자들과 또 본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그걸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강조한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 본문을 보면서 요한에게 도리어 이거지 않냐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씨름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씨름하는 성도로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 즉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복음서의 요한은 11절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 속에서 가져야 할 최종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이 1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11절의 세 가지 관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표적의 관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표적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표적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표적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뭐예요? 표적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보이신 초월적인 사건, 예수님이 어떤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그 사건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적과 기사 또는 기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 테라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번역된 테라스는 경이스러운 일,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경이롭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의 초월적인 사건을 경이스럽고 놀라운 일이라고만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인 예수의 초월적인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초월적인 사건을 단순히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 테라스 보지 않고 그는 뭘로 봤다고요? 표적, 즉 헬라어 세메이온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메이온 혹시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세메이온. 영어로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이 어떤 뜻이죠? 어떤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으로 표시, 징조, 증표 등의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단순히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라면 표적은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뭐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징조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증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히 경이스럽고 놀라운 일을 넘어 그 사건이 가리키고자 하는 표적, 즉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실체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기에 11절을 통해서 이 초월적인 사건을 단순히 기적과 이적의 사건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표적으로, 세메이온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요. 만지작거리면서 머리가 어디로 가 있어요? 머리가 어디로 가 있어요? 핸드폰을 다 있으면 땅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땅을 걷는데 그 아이들이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땅만 보고 갔는데 길을 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람들이 피해요.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죠? 전 정말 전혀 생각도 못한, 예. 사람들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홍해 사건 일어나는 나라. 걸으면 비켜주는 나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비켜주기도 하죠. 그죠? 비켜주기도 하는데,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걸어가면 비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걸어가면 제가 이렇게 보고 가면 사람들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땅에 보이는 그림자나 그리고 그 주변에 들려오는 무슨 소리요? 발소리나 사람 소리를 듣고 제가 단순히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뭐예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보이고 들려지는 표적을 통해서 제 자신 앞에 그 그림자와 발소리를 내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실체가 있음을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표적이라는 건 단순히 그림자, 어떤 하늘의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왔을 때 단순히 이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 그림자가 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다면 이 그림자를 만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실체,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볼 때요, 우리는요, 그것을 단순히 우리는 놀라움과 경이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 뭐예요?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 이면에 그것을 일으키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슨 관점이라는 거예요? 표적의 관점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표적이라 칭하여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놀라움과 경이스러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물리적인 현상이 땅에 나타난 그 순간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한 하늘의 진리, 즉 진정한 영원한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리적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본연의 실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표적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게 바로 11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예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 아래 세상의 물리적 현상들로 관찰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위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띠고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단순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 본연의 실체인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림자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발을 씻긴다라면 그 그림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본연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고 있음을 우리가 표적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의 이적들을 물리적 현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곳이 가리키고 표적하고 계시하는 바인 이 세상의 진리와 실체를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의 관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오바마가 아니죠. 오바마가 아닙니다. 대통령 오신 게 아니고 오바자 목사님. 저는 이분 사진을 봤을 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옷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해조 옷일까 동북 옷일까 그런데 인도네시아 옷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오바자 목사님.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여러 기적과 이적, 그죠?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암 사기인 사람이 낫기도 하고, 또 1,000명을 달라고 했는데 1,000명을 주시고, 근데 10,000명을 달라고 하니까 10,000명을 주시고, 20,000명 달라고 20,000명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몇만 명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100만 명. 100만 명. 그래서 그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35,000명까지 됐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와, 그런 것이 일어났어?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 와, 내가 도전받았어.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 그거 나 꼭 있어야 돼요.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그거 이루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를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의 관점은요, 거기에 나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을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표적의 관점의 신앙은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비록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당신이 실존하고 계시고 본연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길 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고서도 앞에 있는 사람의 본연의 실체가 있음을 제가 파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간증의 역사들을 통해서 너도 그렇게 되렴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걷는 그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이 보이신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 표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으로 그 표적을 하늘의 본연의 실체를 바라보며 걷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증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실체인 본연의 실체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자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우리 광남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면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경쟁시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보이시는 그 표적의 역사를 이곳저곳에 간증으로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표적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본문의 10절 속의 사람들처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며 이 땅에 벌어진 물리적 현상에만 몰두한 채 우리는 진정한 새 포도주 대신 예수가 아닌 자신의 입맛과 취기를 돋우는 물리적인 포도주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는 그러한 오병이어, 어떻게 보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오병이어 사건도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물리적 현상에 집착하여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뭐를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초월적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날 따라왔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부가 영원할까요? 하나님은 표적으로 잠시 준 것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보이는 거, 이 경이로운 거 저 주세요. 왜? 그것이 뭐 할까 봐 싶어요. 영원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잠시 나를 보라고 주신 그 표적을 우리는 그 표적에 경이로움에 집착한 나머지 본연의 실체를 우리가 놓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른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인생을 살았다면 이 땅에 더 나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떡이라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위의 실체를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에 시편 120편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의 관점을 통해서 현실의 신앙을 넘어 믿음의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광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1절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 속에서 가져야 할 최종적인 세 가지 관점의 이 두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영광의 관점입니다. 한번 같이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의 관점에 이어서요, 우리는요, 영광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11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본질적인 실체가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하여 종말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영광의 의미는요, 예수께서 종말에 뭘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종말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결혼은 기쁨을 상징하는 잔치입니다.
그 기쁨을 상징하는 잔치가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동참하여 그 기쁨과 환희를 오늘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어디에 있었냐면 포도주와 같은 물리적인 조건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물리적인 조건은요, 결국 소멸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조건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의 기쁨의 조건이 물리적인 포도주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마시고 마시다 보면 언젠가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들이 자신의 기쁨의 잔치에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포도주라는 물리적 조건에 기반하여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결국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기쁨의 잔치가 일순간 죽어버렸습니다. 물리적 조건이 사라지자 축복받아야 할 신랑과 신부가 일순간 적대적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2장 26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기쁨의 삶을 영위했지만 그들이 선악과라는 조건으로 기쁨을 누리려 하자 결국 서로를 고발하는 관계로 변질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쁨의 기반을 이 땅의 것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지만 사실상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안전이 물질과 풍요와 권력과 배부름에 있다라고 우리가 사실상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물질과 풍요와 권력과 배부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조건들이 현실 속에서 사실상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물질과 배부름과 풍요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찮은 것이라면 그런 큰 파급 효과가 없을 텐데 사실 그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 좋나요? 전 좋아요. 네. 안 좋나요? 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한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뭐 할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요, 영원할 것처럼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영원하게 만들어서라도 내 주변에 그것을 있게 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질과 풍요와 권력과 배부름이라는 우상을 움켜쥐기 위해, 그 우상을 영원히 지켜내기 위해, 그 우상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그의 영광이 아닌,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먹고 배불러서 이 땅의 잔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이 땅의 어떤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진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3절의 고백처럼 이 땅의 물리적 포도주는 결국 언젠가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물리적인 포도주에 기반한 인생은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라는 종말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저자 요한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 죽음의 때,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며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 물리적 포도주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줄지언정 영원한 만족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죽어버린 잔치에 예수께서 개입하시자 죽었던 기쁨이 다시 살아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전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예수께서 우리 삶의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죽음의 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거듭나게 하셨듯 우리의 종말의 구원을 가져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이 땅의 영광에서 눈을 돌려 이 땅에 나타난 그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넘어 이제는 그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어느 포도주가 맛있는가가 아닌 참 생명 되신 포도주가 누구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를 넘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에 나타난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광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1절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속에서 가져야 할 최종적인 세 가지 관점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하여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본연의 실체인 예수와 종말론적 구원자인 그의 사역을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이를 통해 그를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표적과 영광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을 통해 그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가 주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믿는다, 실체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라는 대상을 믿기보다 때때로 다른 것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개의 돌 항아리가 등장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요, 괜히 나온 돌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 돌 항아리는요, 유대교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떠놓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자신의 어떤 정결함을 위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건데요. 혹자는 이 돌 항아리는요, 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한다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사라진 잔치에 그 돌 항아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교리와 전통과 형식을 띠고 있을지라도 마치 성전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미문일지라도 그 앞에 자리한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주지 못했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 그 기록이 있듯이 예수 이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돌 항아리를 통해서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기쁨이 이 종교적인 체제, 이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 가운데에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서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건물의 규모라던가 어떤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던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어떤 제반적인 상황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좋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할까요? 이 교회 건물이 100년 갈까요? 200년 갈까요? 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건물, 시스템, 사람, 관계, 그것은요, 그 표적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본연의 실체를 보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연의 실체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종교성 또는 내 가치와 내 생각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를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철저하게 내게 있는 다른 것을 버리는 삶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를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존에 자신이 믿었던 다른 그것을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를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 동시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함과 동시에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철저히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버려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의 것은 거부하고 위의 것에 철저히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땅의 것을 몰두하던 삶을 포기하고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몰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의 것에 몰두하던 옛삶의 강한 거부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땅을 향한 시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땅을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믿기 위해선 땅의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땅의 것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땅의 것은 우리에게 피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 자녀는요, 정말 내게 중요한 뭐예요? 피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내 자녀, 내 물질, 내 권위, 내 직분,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상으로 변질되어져 버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만을 구원의 실체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의 관점과 또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관점과 또 최종적으로 이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연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본연의 메시지를,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적용시킨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기도할 텐데 좀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이신 행적을 단순히 놀라움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본연의 실체가 있음을 여러분들 자각하십시오. 또한 그 본연의 실체 되시는 그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그 물리적인 현상들은 결국 끝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대상은 종교적 행위와 전통, 이 땅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텐데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표적의 관점으로 본연의 실체를 보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관점으로 주가 종말의 구원자인 메시아임을 제가 자각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철저하게 우상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를 표적과 영광의 관점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진정한 실체의 관점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이신 행적을 단순히 놀라움으로만 우리가 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본연의 실체가 있음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본연의 실체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물리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생명 대신 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그를 믿고 따라가야 할 그 대상으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과 이 땅의 것과 내 자만과 교만과 내 행위를 매번 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따라갈 그 대상임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